남호성 스페셜 5days 두 번째 시즌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남호성 스페셜은 성경 통독과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미리 배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첫 번째 시즌에서는 모세오경을 읽기 전에 율법의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시즌에서는 신약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days 두 번째 시즌 첫째 날인데요. 제일 먼저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데 교회의 절기에 맞춰서 통독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번에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지금은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오순절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즌에서 다루었던 그리고 모세오경 말씀을 읽으셨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오순절은 50일째가 되는 날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50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초실절, 보리를 처음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첫 이삭절기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제일 먼저 종교력 1월에 6월절이 있었죠. 이 날이 1월 14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피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겠죠. 그리고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 다음 날인 1월 16일이 바로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에서부터 7주가 지나면 49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7 곱하기 7, 그렇게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날은 미래 추수를 감사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순절은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죠?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었죠.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특별하게 기념하지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이 무교절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맞아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원래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과 광야의 세월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무교절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 6월절로부터는 사흘째가 되는 날이 초실절이었죠. 처음 익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초실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러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날은 초실절, 즉 예수님의 부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성령을 받은 오순절까지는 약 10일 정도가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과 현대의 교회력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날이고, 무교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고난의 날이고,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인데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은 이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은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이날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리고 현대의 교회력이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율법에서 정해놓은 유월절, 장막절,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마치 말씀대로 사는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오순절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번에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올해 처음 신년 주간에는 여호수아부터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읽으며 한 해를 시작했었고요. 또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창세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었죠. 이번 오순절 기간에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역사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온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렇게 믿는 자들이 늘어가면서 교회가 생기고, 핍박을 받으면 쫓겨난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게 됐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또 여러 교회의 모습과 역사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져봅시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처럼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호성 5days는 앞으로 4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내용을 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